나를 지키시는 분, 매일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분,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다 이해 못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 나 버거워져도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온종일 내 곁에 조금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분, 언제나 그 자리에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분,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다 이해 못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 나 버거워져도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다 이해 못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 나 버거워져도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세상은 아직 어둠, 절망에 갇힌 영혼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이 필요해, 치유가 필요해. 오직 그 이름만 믿, 굳게 닫힌 문을 여신 이름. 빛이 필요해, 희망이 필요해, 그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 부활에 나도 살았네. 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 이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리. 예수만이 우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예수만이 우릴 거룩해 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만이 우릴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만이 구원하시네.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 부활에 나도 살았네. 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 이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리. 까만 하늘에 흐르는 별빛보다 푸른 하늘에 타오르는 태양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유일한 빛. 까만 하늘에 흐르는 별빛보다 푸른 하늘에 타오르는 태양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유일한 빛.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으로 그 즐거움의 마른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 전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너무 차가웠던 아침 눈조차 뜰 수 없던 내게 들려오는 아름다운 멜로디 나를 향해 흐르는 따뜻한 그 사랑빛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으로 어둠을 헤매는
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I'm gonna sing. I'm gonna sing in the middle of the song. Louder than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ll. Call from the ashes, open your eyes. Amen. The King is alive.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각자의 자리에 임하신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의 왕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오직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크신 주님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주님 찬양합니다. 어둠을 비추시는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치료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함께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에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셔서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코비드-19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비드-19의 확산이 통제가 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기후변화가 통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곧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는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지체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섬김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월 25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1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야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외 예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교회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기 가정공동체 주중 기도 모임 참석자를 모집합니다. 모임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6주 동안 진행됩니다. 화요일 저녁 오전 10시에는 자매 오전 기도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형제 기도 모임,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자매 오후 기도 모임이 있으며 선착순으로 7명씩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태현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교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기획 행사에 함께할 청년부 프로젝트 팀원을 모집합니다. 디자인, 기획, 작가, 영상 전문 및 열정을 가진 청년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오영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믿음을 의심하다의 저자 노진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북토크에 초청합니다. 온라인 북토크는 11월 4일 수요일 저녁 10시 보이는 라디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믿음의 질문들을 함께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책은 미주두란노에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NFC 새가족팀입니다. 저희 교회 오, 군 처음 오신 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교회 웹사이트와 신청서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조인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껏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14문 10계명의 제3계명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제3계명에는 어떤 이유가 덧붙어 있습니까? 제3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이유로 덧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조금도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가 사람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게끔 죄 없다 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5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레브카마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로 키질하는 왜곡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빌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신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의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때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디아스포라 뉴노멀 6번째 시간 코로나는 페르마타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 교훈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입구에 이런 문구가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조지 산타야나라는 분이 한 말씀인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도록 정죄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비단 유태인들이나 독일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역사라는 게 반복되죠. 그 이유는 인간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사사기서가 대표적인 예겠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패턴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소위 사사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이 나라나 민족 같은 큰 스케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개인의 인생사, 인생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늘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결국 사람의 마음이나 또 정신이나 이렇게 이게 다 시계추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동적인 면이 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제정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경우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져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부싸움 하는 장면에서 아이고 여보 그런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해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자, 우리말에 보면은 이 혼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래 돼 있어요. 매우 놀라거나 힘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해서 정신이 빠질 지경에 이르다라고 돼 있죠. 이 혼이라는 거. 정신이 나갈 지경이다. 혼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혼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혼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라고 헛소리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꼭 어려운 일이나 시련을 만나야만 혼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교만해져도 혼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갑니다. 제정신이 아닌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쉽게 오만방자해지죠. 예레미야서 후반에 나오는 그 총 9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교만하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교만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이 공통점, 이 바로 사람들의 교만과 우상숭배다. 자, 마지막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제일 길게 심판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 바벨론 제국의 심판 원인에도 이 교만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이란 게 그럼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기 잘났다고 뻐기는 자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적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교만이 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 이 두 가지 교만과 우상숭배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이게 교만과 우상숭배는 늘 붙어 다니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교만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제정신이 아닌 얼빠진 혼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 제국은 당연히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구바벨론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바벨론이란 뜻은 혼란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론은 노아의 4대 손인 니므롯이 시날 땅에 건설한 나라입니다. 위치는 지금 대략 이라크 남부 지방이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바벨론에는 이 주신인 벨, 마르둑 신전이 55개쯤 있었고 한 1000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었고 이시타르 여신들을 위한 이 여신을 위한 제단도 한 18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 마르둑의 신전을 지을 때 그에 딸린 거대한 이제 지구라트라는 걸 또 만들었는데 이 역사학자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 바벨탑을 지금 이 흔적이 남아 있는 지구라트로 보죠. 이 지구라트라는 게 하늘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고대 바벨론 왕국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함무라비 법전으로 우리한테도 유명한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함무라비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이 고대 바벨론이 이제 쇠퇴하죠. 그래서 결국 히타이트족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인데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세워지는데 이 황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자, 이 왕이 이제 바벨론 성을 다시 세우고 수도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 마르둑을 비롯한 수많은 그 신들의 신전하고 제단을 다시 화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부터 묵상하게 될 다니엘서에 보면 이 금신상 사건도 나오죠. 자,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또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듯이 이 벨사살 왕 때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 44장과 45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그 방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물줄기를 이 막아서 마르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강의 물줄기를 이렇게 돌리는 방법으로 고레스가 그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자, 이 이후로 바벨론 제국은 지구상에서 이제 다 없어져 버렸지만은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다시 봅니다. 큰 음료의 성 바벨론이다 이래 나오죠. 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긴 우상숭배의 나라를 대표하는 게 이 큰 음료, 그러니까 큰 영적 간음의 나라로 바벨론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는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심판 그리고 구원. 자, 이 성경 전체 테마를 잘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주시지만 당신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또한 심판과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당신의 크신 자비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역사 그 최초의 인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조직적인 이 대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바벨탑 사건.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의 공통 언어를 잃어버리고 각자 다른 랭귀지로 쓰면서 살아가면서 인류 문명의 역사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인류가 모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이후로 인류의 문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도시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교만의 역사로 진행되는 걸 봅니다. 그 정점이 바로 제국의 건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세운 왕을 신으로 모시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인간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보여온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라고 요청하셨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자, 그래도 집요하게 인간 왕을 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자, 근데 그들이 세운 이 왕 사울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은 의냐 불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걸로 나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처럼 모든 죄의 근원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고
교만의 열매가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이 굳은 심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 볼 때 이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 의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준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인간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죠. AI가 우리 삶에 더 가까이 진입해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역사적으로 이 확대 재생산되어 온 인간의 교만이 또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팬데믹은 인간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인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겠다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이 너무 많지만 그 이면에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진리를 뺏어간 건 아닐까? 신앙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뭐 과학이 온통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과학이요 기술인가? 어떤 과학 철학이랄까요? 과학 윤리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윤리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듯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윤리와는 무관하지 않다 싶습니다. 온통 이 무한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적인 흐름과 문화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계속 성장만 하는 그런 생물이나 단체가 있던가요? 언젠가 성장은 멈추기 마련 아닙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목적, 인류 문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한 성장에 대한 욕망을 멈추지 않고 달릴 때 자연은 그만큼 더 파괴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빈부의 격차를 더 심화시켜 버렸죠. 어디선가 성장이 있으면 어디선가 감소가 있는 이 제로섬 게임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 거대한 인저스티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만드시거나 보내신 게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당연히 말해야겠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각자가 내려야 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과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낸 인류에 대해 하나님께서 멈춤 버튼을 누르신 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단어 뜻이 크라운이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가 이태리어로는 이 코로나라고 해서 페르마타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음악 용어에서 쓰이는 말이죠. 예, 코로나, 이게 페르마타의 느림표. 원래 코로나 뜻은 스탑이란 뜻이에요. 스탑. 이게 음악에서는 원래 음표보다 두세 배 길게 연주할 때 이 페르마타 표시가 붙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페르마타는 원래 영어로 이제 스탑이란 뜻인데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코로나 시대는 스탑의 시대이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의 여유를 되찾으면서 다음 악상을 내다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교만을 스탑하고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하는 시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모로 더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게끔 우리를 멈춘 페르마타의 시기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속에 위치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사회성, 공동체성을 재발견하게끔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살면 그만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장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설령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이토록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우상 숭배가 심판의 원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반복되는 죄에 그 정죄를 받게 된다는 그 아슈비츠 입구의 말처럼,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닫게 되며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우상 숭배가 심판의 원인임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뿌리 뽑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우상들, 나의 유익과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패망의 그런 선봉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겸손한 인생 되도록, 그런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 의냐 불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정말 생명과 저주의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젠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크신 바다보다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새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멈추신 팬데믹 시대가 이 땅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도록 주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어쩌면 지금은 고요한 시대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멈춘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도 멈춰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이 땅의 주님을 알게 되도록 교회를 깨우시고 이 땅을 깨워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마지막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쉼없이 달려오며 무한 성장으로만 달리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주의 은총만을 구하는 시간들로, 예배의 회복의 시간들로, 골방의 회복의 시간들로, 참된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의 시간들로 아버지, 우리를 멈춰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도록 우리 교회들을 아버지 함께 깨우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경험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했고 또 두려워하다가 이제 또 느슨해진 상태에서 다시 재확산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또 이것이 끝날까 탄식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막연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나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최선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멈춤 버튼을 누르셨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회복되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온라인 헌금 드리실 때 주발 위에 깨뜨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발 위에 깨뜨립니다. 귀한 유혹한 사랑으로 나를 섬기신 그 발 위에 붓습니다. 언제로 나를 태우소서. 주의 향기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셨네. 주님 발 위에 깨뜨립니다. 목마르기까지 그 보혈 이신 주께 내 삶이 주의 향기 되도록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 되신 주께. 아멘. 우리 이 팬데믹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정말 목회 담임 목사로서 걱정되는 마음도 많습니다. 우리 행여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닐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또 열정이나 신앙이 식어져가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개인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흔들리는 주위의 친구들, 청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시간 보내다 보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저는 정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걱정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순회에 있는 사람들, 순회 있다가 또 안 나오는 분들, 이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 이게 온라인 난 지겨워서 안 한다. 큰일 납니다. 온라인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1년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1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건 필수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앞에 정말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라든지 모임들, 여러분 귀찮다고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돼 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Your bucket list. Your bucket list. My greatest wish. 눈을 뜨게 하신 주, 꿈을 꾸게 하신 주, 내 하나님.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Cause you're my everything.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뉴노멀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페르마타의 느림표의 시간들, 멈춤의 시간들을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염려치 않